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지금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견고해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 우리의 쓸 것,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맞는 것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한량 없는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늘 바라보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 속에 거하시는 주님,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그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지를 경험하는 이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감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판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나눈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장 1절부터 이 8절 말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고 또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 그의 아버지 다윗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머릿속에 또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말씀을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 열왕기 상에 대해서 좀 서론 시간이었죠. 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열왕기 상의 저자는 아무도 모른다고 우리가 말씀을 좀 살펴봤죠. 그는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바벨론 포로기를 살고 있었던 그 사람, 익명의 저자가 바로 열왕기상을 썼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나눠봤죠. 그리고 나서 저자 다음에는 바로 저기 수상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된다고 말씀을 나눠봤어요. 기록 연대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기원전 586년에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거기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586년에서부터 제1차 포로 귀환 때인 537년까지 그때 기간 동안 이 열왕기상을 기록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수신자는 바로
두 부분으로 좀 살펴볼 수가 있었어요. 첫 번째 수신자는 바벨론 포로기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황폐하게 되어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수신자였다는 것에 대해서 나눠봤죠. 그리고 또 그럼 수신자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 그 길을 살고 있었던 사람은 자유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억압, 또 핍박, 박해, 이런 것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은 어땠습니까? 지금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를 살펴보고 있죠.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진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성문도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다 황폐화되고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하나님은 잘못한 것에 대하여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벌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그래 그들은 이제 생각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지? 왜 우리가 이 바벨론 땅, 이방 땅에 와서 이렇게 자유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억압과 또 핍박과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되었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을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었을까? 그래,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따르지 아니했잖아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돌아오기 시작했죠. 그 진노의 목적은 진노, 화내고 혼내고 그런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하는, 또 회개하고 회복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 주에는 말씀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 다시 한번 이 내용에 대해서, 저자, 기록연대, 수신자의 상황, 이제 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상은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나오고 있죠. 이걸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11장까지, 12장부터 22장까지의 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다윗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부터 시작을 하게 되죠. 그리고 22장 마지막에 되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그 왕이 이제 아합을 따라갔다,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1장부터 11장은 대부분 한 사람에게 주목되어 있지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의 어떤 업적, 좀 좋은 부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지만 11장은 솔로몬의 실수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자,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왕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성전도 건축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이제 하나님께 지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이입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재판도 하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도 주고 또 영화도 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솔로몬이 뭐 이렇게 지혜가 많고 또 재산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은을 한찮게 여겼다는 그 말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솔로몬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지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했던 그 고백처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쓸데없는 자,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죽어있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선물로 주시고 영생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건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삶 속에서 그것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그리고 우리의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장부터 10장까지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갔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하지만 이 11장 1부의 마지막은 그렇게 청사진이 아니에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솔로몬 말년에 바로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을, 그 마음이 돌이켜졌다는 것, 다시 세상으로 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을 사랑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분명히 오늘 말씀해 보면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들과 뭐 하지 말라? 통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들과 관계를 맺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과 결혼하게 되면 그들이 네 마음을 돌리게 할 거야. 또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거야. 그런데 솔로몬이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랑했던 증거가 뭡니까? 그에겐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고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이 정략적인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어떤 목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라는 인간적인 어떤 정치나 어떤 외교의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죠? 지금도 동일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조금 굳세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걸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면 이 나라와 민족은 어떤 한 사람의 어떤 맨파워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리더의 어떤 리더십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이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권자가 되어 주셔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견고하게 하여 주시고 굳세게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외교적인 어떤 부분을 통해서 정치적인 부분을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굉장히 쾌락적으로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육체적인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들을 보고 그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안목의 정욕이 그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문란해졌습니다. 그 당시에 이방신을 섬겼을 때 굉장히 난잡해집니다. 성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한 성전에 모여서 산당에 모여서 그 안에서 한 사람과 한 사람이 동침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난잡하게 거기에서 문란한 짓을 하는 것이 바로 이방 숭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냥 이방 숭배를 하면서 절을 하고 비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서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모여서 난잡하고 문란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바로 그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이었어요. 그걸 했던 거예요. 그걸 이렇게 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을 분열시키고 쪼개는 그 근본, 그렇게
왕국을 분열시키는 초래한 결과를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했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그 우상 숭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렇게 된 걸까요? 이 열왕기상 초반에 보면 자기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기도했어요. 양을 그 제물을 1,000마리나 해갖고 하나님께 드렸던 그 왕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후궁이 1,000명이나 됩니다. 성경은 일부러 1,000번째와 1,000명의 이 후궁과 첩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솔로몬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던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 예배 드렸어요. 제사 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이방의 그 우상들에게도 동일하게 섬기고 그들과 함께 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겼던 그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지혜가 많아지자, 자신의 부가 많아지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게 됐던 거예요. 자신의 마음 속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과연 부요함이 축복일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많아지고 무엇인가 손에 많아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일까? 이건 축복을 가장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부요해지고 많아지고 또 풍성해지면 하나님께 하나님 이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더 따르겠습니다. 더 신뢰하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더 견고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이 그 믿음이 더 굳세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풍성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는 이 솔로몬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결핍이 있었을 때, 뭔가 좀 부족함이 있었을 때, 뭔가 모자람이 있었을 땐 하나님, 저 요것이 진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여서 그 하나님께 답도 얻고 하나님께 응답도 받게 돼요.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아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점점 초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점점 우리 삶 속에서 작아지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을 하게 되죠? 내 지혜로 선택하죠. 내 물질로 모든 것들을 행하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인적 네트워크, 사람을 통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리고 내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내 지혜,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데이터베이스 안에 있는 내 경험들, 이것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의 문제들, 어려움들, 이 결정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제 모습이 아닐까를 좀 한번 묵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살아가기보다는 내 힘으로 살아가고 내 능력으로 살아가지는 않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예전에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제천에 있었습니다. 그 제천에 처음에 사택을 들어가게 됐는데 그 사택이 참 특이했어요. 사택이 8평이었습니다. 8평. 이 8평이 그냥 집이 아니었어요. 이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정확히 말하면 8.5평이었어요. 거기에서 이제 사택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샌드위치 판넬 아시죠? 이따만한 스티로폼 있고 그래갖고 사람들이랑 또 제가 하는 말이 컨테이너 박스에서 산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이제 가서 이제 보일러를 크게 켜려고 했습니다. 보일러를 켜려고 했는데 보일러 그 스위치 누르는 데는 있었어요. 그런데 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알고 보니까 이게 기름이 많이 들어가갖고 교회에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보일러를 끊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방을 따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뭘로 따뜻하게 합니까? 그 식당에 있는 판넬 있죠. 판넬에서 그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판넬을 놔두게 된 거예요. 앉으면 따뜻해지는 그곳. 근데 그때가 1월이었습니다. 1월. 그 제천이 1월이라는 곳이 굉장히 춥습니다. 가서 이제 씻으려고 하는데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안 나. 물이 얼은 거예요. 이게 수도관이. 그래가지고 이거 3일 동안 교회 화장실에서 씻었어요. 아침에 새벽기도 갈 때 교회 화장실에서 씻고 잘 때 교회 화장실에서 씻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은 이제 판넬이 있으니까 누우면 이제 따뜻해지는 거였어요. 근데 문제는 우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밑에는 따뜻한데 위에가 춥습니다. 그럼 그 위에를 어떻게 하느냐? 온열기 2대로 돌립니다. 온열기 2대로 그 8.9평을 온열기 2대로 돌리면 밑에 따뜻하고 위에는 이제 뜨거워지긴 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건조해지는 거예요. 근데 건조해지게 되면 자 8.9평입니다. 판넬 돌리고 있고 온열기 2대가 딱 돌리고 있으면 전기는 다 쓰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가습기를 틀 수가 없어요. 가습기를 트는 순간 거기에 이 두꺼비 집에서 전기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스레인지를 통해서 물을 끓이게 됩니다. 물을 끓여서 수증기를 막 발생을 하게 돼요. 수증기를 막 발생을 해서 그 공기를 조금 습도를 맞추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습도를 맞추다 보니까 각 구석 테레비 뒤, 장롱 뒤에 뭐가 생겨요? 곰팡이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문제는 씻을 때입니다. 판넬 켜고 온열기 켜고 나서 문제는 보일러가 없잖아요. 보일러가 없으면 무슨 물로 샤워를 합니까? 따뜻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기계가 하나 있긴 했어요. 5리터짜리 순간 온수기가 하나 있었어요. 순간 온수기가 5분 동안 뜨거운 물이 나오게 되면 물이 차가운 물로 바뀌게 돼요.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물입니다. 이건 그렇죠? 이런 곳이 사택이었어요. 근데 여기에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처음에 시어머니가 아니죠. 장모님이 오셨어요. 장모님이 오셨는데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숨을 이 8.5평짜리 샌드위치 판넬에서 보일러도 없어. 거기 안에서 판넬로 살아? 위에 온열기에서 살아? 거기에서 뜨거운 물도 안 돼. 거기에서 살아가면서 저를 위아래로 이렇게 쳐다봤습니다. 그러면서 한심하다는 듯이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근데 문제는 또 있었어요. 비가 오면 이 샌드위치 판넬이 양철입니다. 다다다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비가 오면. 그래서 그 빗소리로 인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아침에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럼 아침에 그 새벽 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자게 되었어요. 아주 곤히 잠을 자겠습니다. 잠을 자게 되었어요. 근데 아내 뱃속에 누가 있었냐면 첫째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다다다다다다 하는 그 빗소리를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아이가 참 특이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비만 오면 차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차로 가서 뭘 하자고 하면 빗소리를 자기 듣고 싶다는 거예요. 빗소리를. 그 차에서 나오는 그 빗소리 다다다다다다 하는 그 아이가 그 빗소리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중에 그 양철에 있었던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저희의 기도 제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따뜻한 물만이라도 잘 나오는 그런 사택으로 옮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거기에서 몇 년을 살았냐면 4년을 살았어요. 4년. 그 안에서 4년을 살았습니다. 제천에서 이제 다른 사역지로 옮길 때까지 거기서만 살았어요. 근데 이제 사역지를 옮기고 또 옮기게 되고 나서 이제 사택이 넓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또 따뜻한 물도 잘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보다는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제 삶 속에 그러면 더 은혜가 주어지게 되고 더 도와주셨고 더 보살펴줬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더 많이 고마움을 해야 되는데 과연 내 삶 속에 더 많은 감사함이 있을까?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고백이 있을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더 많은 나에게 대한 하나님을 향한 그 찬양이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감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더 많이 있어지게 되면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자족하고 감사하고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
따뜻한 물 그거 하나만 더 달라고 했었던 그 마음, 이 마음이 유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하여서 제 마음이 변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더 많이 내가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저의 심령을 가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1장부터 11장 솔로몬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 부귀와 영화, 지혜가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11장에 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돌아섰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나를 돌봐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이방 여인들을 따라갔었고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우리 다 생각해 보면 다 조그만 방에 살았고 조그만 집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널찍널찍한 집에 살고 계시죠. 그리고 예전에는 옷도 몇 벌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옷도 수십 벌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족하지 못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던 그 은혜, 여기까지 나를 돌봐주셨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집, 이 가정, 이 자녀들, 내 건강,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것을 갖지 않게 여기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만족하게 하시고 여기에서 감사하면서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저희들 교회 건축을 위하여서, 교회 부흥을 위하여서, 또한 담임 목사님과 또한 사모님과 가정을 위하여서,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또한 집사님들을 위하여서, 또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이제 여름 수련회를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물질적인 것도 채워주시고 영적인 것도 채워주셔서 하나님, 그 수련회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으로 귀하고 참으로 심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수련회가 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특별히 청년부 수련회를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있는 전교우 여름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서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